7장 1절로 5절까지 그리고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24절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 음녀의 길을 가지 맙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녀의 길을 가지 마라, 간음의 길을 가지 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반복하여 주시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7장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생명길 가운데에만 거하기에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우리 앞에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하나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또 하나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여 주시는 것은 죽음의 길 가운데로 우리가 가지 마라. 지금도 끊임없이 음녀가 우리를 잡아매려고 유혹하고 호리는 말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데, 이 공격 가운데에 넘어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과 같이 말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눈동자와 같이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체의 일부를 잃는다고 하면은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설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는 정도까지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손가락에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 사회 가운데에서 그 양피 가죽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손에 장식을 하거나 머리에 장식을 하였던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 수 있는 길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하여 힘써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이는 음녀 가운데에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도전을 얻고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명령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이 음녀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반대되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바른 길 가기를 힘써야 되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 가운데 자꾸만 미혹되고 당하고 있다면은 속히 돌이켜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지켜 순종할 때에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미혹에 무너진 자가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나요?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같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가 그렇게 죽음의 길 가운데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생명의 앗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악인, 음녀, 마귀의 모습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스올과 사망의 길 가운데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악행의 공격들을 우리에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음녀의 유혹, 음녀의 길 가운데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이와 같이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생의 길 가운데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악인의 말, 음녀의 그 호리는 말 가운데에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나의 손에 새기고 오직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에 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말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그 생명길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비하여 주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물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에 우리가 움직여 사망의 스올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만 거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